8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있는 7 나팔입니다.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이 4장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무엇을 받았다 그럽니까? 7 천사가 무엇을 받았다까요?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은 뭐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나팔이 무엇 하는데 쓰이느냐 하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아이들은 레슨 받는데 필요합니다 할 거예요. 대학 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 환경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나팔과 관련된 아주 많은 악기들이 이름도 모르고 많이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런 나팔들의 용도가 어느 곳에 많이 사용되었을까? 우리나라에는 이 북이 나팔과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지요. 서양과 유럽의 전쟁사를 읽어보아도 이 나팔이나 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이 사람들한테 나팔이라 하면은 나팔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라든지 아니면은 공격이나 후퇴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사용한 기구다 보니까 이 나팔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나팔이 전쟁과 관련된 그런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24절 이곳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이 사용된 하나의 용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 두 계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봄에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성경에 이 봄에
일어난 큼지막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봄에 성경에서 큼지막한 사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봄에 일어난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봄에 일어난 사건. 구약에 보면은 이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봄에 일어난 절기고 하나는 가을에 일어난 절기입니다. 봄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봄에 있는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봄에는 유월절이 있지요. 유월절. 유월절을 혹시 며칠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 14일. 정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이고 16일은 초실절입니다. 이거 다 무엇을 가리키는 절기입니까? 시작은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은 그거는 다 유월절과 또 무교절과 초실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상징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무교절은 뭘 상징합니까? 무교절. 무교절이라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한 말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 일주일간을 지켰는데 일주일 내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에서 죄 없는 가운데서 살아갈 그 날을 그리면서 그렇게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이튿날은 요제절,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 후에 오는 절기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오순절. 아유, 누가 대답했지요? 야, 우리 기웅이는 역시 장래 목사님 감입니다. 초실절로부터 49일 다음에 오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도 일요일날 부활했고 성령도 일요일날 강림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셨고 성령도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셨다 하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도 일요일날 부활했고 성령도 일요일날 강림했으니까 예수님도 일요일날 예배드린 것을 인정했고 성령도 일요일날 예배드린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요제절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제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으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령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던 그 해는 오순절이 일요일이고 요제절이 일요일이었지만 그 다음 해는 어느 요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월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화요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든지 해마다 이렇게 요일이 변경될 수가 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요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날 부활하셨다 한 겁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가 어떤 절기겠다 그랬습니까? 봄에 일어난 절기가 6월절과 관련된 그런 절기가 있다. 그래서 봄에 큼지막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가을에 또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가을 딱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겠습니까? 바로 레위기 23장 24절에 나타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나팔절은 무엇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절기였습니까? 나팔절이 끝나면은 뭐가 온다고요? 속죄일이 온다. 속죄일을 위하여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누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누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 천사들로 상징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런 나팔이다. 그래서 하늘의 조사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5일 후에 또 있는 초막절은 조사 심판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의 나팔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를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원하게 됩니까? 나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한 나팔 소리를 이렇게 속죄일이 올 때는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 하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속죄일 올 때 나팔을 뷰 이렇게 부르라. 그래서 7월 10일 정도 돼가 뿌 하고 이렇게 불면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저 나팔 소리는 뭘 알리는 소리다고요? 뭘 알리는 나팔 소리요? 속죄일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속죄일에 되면은 뭘 끄집어냅니까? 속죄일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면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속죄일을 맞이한다면은 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빛을 통해서 또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방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의 표시가 없다면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우리들에게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금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려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다 이렇게 하면은 죄진 사람한테 거기 딱 걸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리면은 너는 무슨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속죄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수많은 시간을 줬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였나?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들 다 회개하게 하는데 왜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못했나?
저는 그 나팔을 볼 때에 이 속절이 오는 나팔 소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일을 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1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이런 의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 본 7 나팔도 이런 의미가 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준비하랄까요? 심판을 준비하라. 심판을 준비하라.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험일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나팔일지 우리는 오늘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문맥상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인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뭐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뭐까지 보여주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모습도 알게 해주셨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어떤 내용까지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이 뭐 하더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뭐 하더라?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텅 비어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이런 내용까지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팔이 등장합니다. 7 교회와 7 인은 우리 여러분들 7 인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7 교회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7 인과 7 교회는 거의 같은 시대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 인과 7 나팔은 어떨까? 그리고 15장과 16장에 나오는 7 재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과 7 인은 어떻게 보면 많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7 인이 아닌 7 재앙과 7 나팔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재앙은 모두 땅과 관계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은 7 나팔 가운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고, 요한계시록 16장 2절은 7 재앙 가운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탔어. 예, 요한계시록 16장 2절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 그럽니까? 예, 땅에 쏟았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우박과 불이 어디로 쏟아졌고요? 땅에 쏟아졌고,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요? 땅에 쏟았다.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졌고, 첫째 천사가 7 대접을 가진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 나팔이나 재앙이나 다 땅에 내리는 어떤 재난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과 둘째 재앙은 모두 바다와 관계가 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다 그럽니까? 바다에 던져졌다. 둘째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바다에 쏟음에. 좀 비싼 것 같습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무엇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7 재앙에서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바다가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비싼 것 같습니까? 거의 비싼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셋째 나팔과 셋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떻게 되더라 그랬습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며, 강물과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바다 외의 모든 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모든 물 근원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은 일곱 재앙 가운데 세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쏜다 그랬습니까?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그 큰 별이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것이 나오고 있고, 셋째 그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솟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태양과 관련 있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도 태양과 관련있고 재앙도 태양과 관련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떻게 되더라 그랬습니까? 어두워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는 일곱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 그랬습니까? 해에 쏟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은 흑암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쭉 가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가며 해의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도 어두워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연관 지으려 그러면은 얼마든지 많이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재앙. 이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해가지고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는 여섯째 재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붙습니까? 어디에 붙습니까?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그래서 두 성경절 다 어떤 강이 나옵니까? 유브라데 강이 나온다.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은 다 되었다라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되었다라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도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 그랬습니까? 되었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성전에서 이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서로 많은 부분 좀 비슷합니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비슷하지요.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비슷한 것을 딱딱 따가지고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혹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혀 다르지만은 관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일곱 나팔은 어떤 나팔이고요? 이제 곧 뭐가 있다고요? 이제 곧 일곱 재앙이 쏟아질라 한다. 일곱 재앙이 내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게 일곱 나팔입니다. 이제 곧 일곱 재앙이 쏟아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못하면은 뭐 한다고요? 준비하지 못하면은 일곱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일곱 재앙의 표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라 라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일곱 나팔의 내용입니다. 재앙은 심판의 결과로 내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질까요? 안 내려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재앙의 해가 뜨거워져서 태우는 그 일에 하나님 백성들도 타 죽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타 죽는 일은 없지만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갔을 때에 이제는 다시는 뜨거운 태양에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해가 뜨거워가지고 사람을 태워주고는 이 가운데서 타 죽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고생은 좀 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경고의 나팔이 먼저 울려졌다. 그래서 나팔절이 먼저, 속죄일이 있기 전에 나팔절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을 통하여서 경고의 나팔, 회개의 나팔을 불게 하셨던 주님께서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나팔을 불러서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으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팔을 부으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몇 년이나 불었습니까? 노아가 나팔을 120년이나 불었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났지요. 노아의 전도는 120년을 들은 백성들이 아무 회개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가족만 회개를 했는데 니느웨는 노아 한 사람에 가서 나팔을 부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여종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앉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7인을 통하여서 경고의 기별을 배우는 우리들도 그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뭐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7 재앙의 해를 받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7 재앙은 하나님의 뭐가 섞이지 않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이다. 이 재앙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유의하면은 덕을 얻을 수가 있을까? 무엇에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유의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나팔절에 울려 퍼졌던 나팔처럼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울리게 될 이 일곱 나팔을 우리가 유의해서 깊이 그걸 아주 자세하게 살피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폰에다가 아침 5시만 되면은 이렇게 나는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람 기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는 그 기능 없어도 늘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에 알람 기능을 이렇게 해놓고 잘 때는 알람 소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된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람 소리 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람 소리가 막 나면은 꺼버리지요. 귀찮아 일어나기 싫을 때는 끄고 이렇게 늦잠을 잡니다. 알람 소리는 못 들어도 괜찮아요? 안 됩니까? 알람 소리는 못 들어도 괜찮아요. 뭐 좀 늦게 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소리는 우리는 다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이 온다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고 전쟁 나는 소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뭘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속죄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속죄일 시간에 그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경고로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곱 나팔 소리는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그런 나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에 듣기 싫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건 듣기 나하고 내 마음하고 안 맞아.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살면은 나 혼자 이렇게 구원 못 받고 멸망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 김덕한 제사님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를 비유하는 것보다 김덕한 제사님 비유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김덕한 제사님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 집의 식구들에게 악 영향이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안 좋은 영향들이 끼쳐서 자칫하면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멸망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구원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찮고 거슬려도 우리는 잠이 좋은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르겠습니다.